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좋은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의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좋은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챙기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하고 집안일을 하는, 이렇듯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의 일상을 시작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수고로움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오니 오늘 하루의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침례, 오는 4월 28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그동안 침례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비탐성을 통해서도 침례를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수준 높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예 성경 원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였고요.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릭인데요. 그냥 그릭이 아니라 코이네이 그릭이라는 그 당시 시장통 헬라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쓰던 그 글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원어로 말씀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침례 혹은 세례라고 불리는 단어 때문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침례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세례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세례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아마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침례라는 번역을 쓰지 않고 세례라는 번역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새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제가 침례라고 바꾸어 읽으면 여전히 그것이 어색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받은 성례가 침례가 아니라 세례인 경우, 이 침례라는 말 아직도 어색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도 침례를 받지 않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 되십니다. 특별히 이 침례의 예식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침례라는 표기도 그렇고요. 침례라는 예식은 더더군다나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토대가 되는 성경 원어, 그릭으로 쓰여진 성경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3절을 원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요. 알아듣지 못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토테 파라기네타이 호 이에수스 하포테스 갈릴라이아스 에피톤 이오르다넨 프로스톤 이오아넨 투 밥티스테나이 입 아우투. 아멘.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뭐 읽어봤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 토테라는 단어는 the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서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파라기네타이라는 단어는요, 오다, 그러니까 뭐 come이라는 단어의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이거 무슨 영어를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3인칭 단수 현재형인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가 호 이에수스,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주어가 오신 겁니다. 어디로 왔는가 보니까 하포 투 테스 갈릴라이아스, 어디서 좀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에피톤 이오르다넨, 이것도 좀 알아들으실 것 같지 않아요? 요르다넨 하니까 요단강, 프로스톤 이오아넨 하니까 또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아요? 요한입니다. 요한. 여기는 그냥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고요. 투 밥티스테나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단어인데요. 밥티스테나이, 이 단어는 밥티조라는 동사의
투부정사. 그릭에도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형태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to be baptized가 됩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hip out to 하면 from him. 여기서 him은 누구냐면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n 그러고 나서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다고요? 이거는 아포는 to가 아니라 from입니다. From the Galilee. 갈릴리에서 오셨는데 어디로? To 요르단엔 요단강으로. 누구에게? 침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하려고? To be baptized from him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3장 13절의 번역입니다. 아우 힘들죠. 그런데 여기 잘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총 103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동사의 형태도 있고요. 명사의 형태도 있고요. 분사의 형태도 있지만 어쨌든 밥티조라는 이 단어의 어근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가 103번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밥티조라는 단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된 이 밥티조라는 단어, 그 당시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외 문헌에 기록된 밥티조라는 단어는 100이면 100,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물에 완전히 잠기다, 침수되다, 빠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흔히 세례를 생각할 때 머리 위에 물을 몇 방울 뿌린다든지 머리 위에만 물을 조금 부어 적신다든지 아니면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십자가 모양으로 물을 찍어주는 형태, 이런 형태는 밥티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흔히 세례라고 번역해서 읽고 있는 그 단어는 성경 원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기록한 이 밥티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실상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례가 아닌 침례로의 번역이 성경 원어 밥티조의 의미를 담아내는 바른 번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은 대다수가 이 세례라는 단어 번역을 쓴 것인가? 이것은 한글 성경,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분들이 누구인가? 더 나아가 한글 성경 번역을 지원한 교단이나 나라가 어디냐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글 성경 번역은 대부분이 어디서 왔냐?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중국어로 먼저 번역이 되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밥티조라는 단어를 이 세례로 번역해서 쓰는 나라는 딱 두 군데, 중국과 한국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에서 먼저 한자로 세례로 밥티조가 번역이 되었고요. 이 중국어를 한글 성경이 번역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밥티조를 중국 번역과 마찬가지로 세례로 번역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분들이 누구였냐면 미국 혹은 영국에서 들어온 장로 교단의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단적 배경, 신학적 배경에 의해서 밥티조라는 단어가 세례로 번역되었다는 것이 우리 한국 성경 번역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그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보셔도요. 이 밥티조라는 단어, 이 단어만 등장을 하지, 그러니까 침수되는 침례를 이야기하지 세례를 이야기하는 단어는 성경 자체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시대까지도 사실상 세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2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람들은 침례를 공개적으로 받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 많은 곳에서 침례 예식을 행하면 너무 쉽게 눈에 띄니까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 집안에서 침례 예식을 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처럼 이 욕조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통이 있어서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물이 너무 귀한 시대인데 그렇게 물을 낭비할 수 없으니 요런 작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이 물을 손에 적셔서 머리에 적셔주거나 아니면 머리에 붓는 형식의 세례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내일이면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을 한겨울에 찬물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상에 누인 채로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이마에 물을 떨어뜨리는 세례의 예식이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시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세례가 있다 없다? 성경에는 세례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침례만 존재하지만 번역상의 절차와 필요, 또 성경 번역을 주도한 선교사님들의 출신 배경 등이 한국말 성경을 이 밥티조, 곧 온몸이 물에 잠기는 예식인 침례를 세례로 번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밥티조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침례로 바꾸어 읽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침례 예식을 행할 때는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적시는 세례 예식이 아니라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이번 한 주 침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 나갈 때도, 또 오는 주일 침례의 성례를 진행할 때도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이 침례나 세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질문이든 좋으니까요,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아는 만큼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침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침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침례, 이번 한 주 잘 배우고 익혀서 침례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은혜로운 예식인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직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은혜의 예식에 하루빨리 동참할 수 있는 용기,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